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한 번 더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영혼의 창, 마음의 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 각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을 한 40년 살다 보면 인생의 삶의 내용이 자기 안에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얼굴이 이뻐질까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는 계란형 얼굴인데 아빠가 이게 사각형 얼굴이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빠 사각형 얼굴을 닮아가지고 이 사각형 얼굴을 계란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조금 더 나이가 많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남자와 여자 얼굴 나이의 차이가 10년에서는 15년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늙어 보이고 여자가 훨씬 더 젊어 보인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남자들은 얼굴 씻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얼굴을 씻은 다음에 얼굴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입니다. 이것저것 찍어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젊다라고 그러거든요. 탤런트 이행애라는 탤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어떤 회사가 자기 허락도 없이 얼굴을 광고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회사가 이행애 씨한테 1,500만 원 벌금을 주십시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행애 씨 얼굴은 얼마짜리라고 그런 겁니까? 1,500만짜리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개그맨이 어떤 회사가 자기 허락 없이 얼굴을 쓰니까 자기도 법원에 소송을 했답니다. 얼마를 받은지 아십니까? 2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값은 얼마나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짜리도 아니고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 가격을 매길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게 사진이 없고 스데반의 초상화가 없고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얼굴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저 여러분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교회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택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이냐면 은혜와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아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면 목사의 얼굴이 무엇 얼굴처럼 보여야 되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스네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빛이 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모르냐면 모세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좀 제 얼굴에 빛이 좀 납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다 멸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와 그 모든 가축들을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게 반전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에 주시는 은혜를 누가 받았냐면 노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사명이 따라옵니다. 부르시면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누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은 함께 단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사명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죠. 무슨 사명을 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뭐가 충만하다는 겁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은혜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충만이란 말은 넘쳐 흐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받은 은혜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하냐면 넘쳐 흐르게 돼가지고 그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누구 얼굴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지키고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뭐가 넘친다는 겁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좋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또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좀 다운되면 원망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먼저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은혜가 다하여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합시다 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에 왕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다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 마음이 다른 형제들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자손의 왕위가 오래도록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지켜야 뭐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니 넘치는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후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전해오던 이야기인데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백작으로부터 최후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누구 한 모델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된 청년을 만났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더래요. 그래서 저 얼굴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으로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누구를 그려야 되냐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모델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감옥에 갔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사형수들을 모아놓은 데 있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모델로 쓰겠다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누구인데요? 라고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나를 예수 모델로 그렸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왜 당신이 여기 있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성도 우리가 예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얼굴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마귀의 얼굴로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오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공회에 잡아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7장 뒤에 가면 그 분위기가 살벌해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데반처럼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영생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밝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의 말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뭘로 말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지혜는 스데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지혜 가진 자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할 때마다 누구를 말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도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스데반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얼굴이 어쨌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안에는 뭐가 충만하게 쌓여 있냐면 예수가 쌓여 있다는 거죠. 예수로 가득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로 가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아둔 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니까? 말로 나오니까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스데반 자신 혼자 신앙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원망해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즉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다 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말의 힘 이래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쌀밥을 지어가지고 두 병에다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근데 한 병에다는 뭐라고 딱지를 붙였냐면 고맙습니다라고 딱지를 붙였어요. 한 병에다는 뭐라고 붙였냐면 짜증나 이렇게 표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한 달 동안 고맙습니다라고 써진 그 밥에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짜증나라고 붙어있는 그 병에다 있는 밥에다는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왔더니 놀라운 일이 났어요. 뭐냐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 그 밥은 이게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싫어, 짜증나, 미워 이렇게 말한 그 병은 뭐냐면 열어보니까 썩은 곰팡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의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오고, 내가 저 사람 축복해버리면 저 사람이 축복받을까 봐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복이 뭐 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이 그걸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받을 상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거꾸로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다가 그분이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 저는 축복합니다라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나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쌀밥에 뭐가 난 것처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얼굴이 누구 얼굴과 같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금광을 찾아서 서부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금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험하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이제 금광 찾는 것을 하다 못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다가 우연찮게 돌멩이 하나를 발로 툭 찼는데 보니까 빛이 나서 그걸 깨봤더니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금광을 찾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금광을 캡니다. 열심히 캐.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고 장비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양식이랑 장비를 준비하고 다시 오자. 그런데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이기로 한 장소에 딱 가봤더니 사람들이 100명이나 따라왔더래요. 그래서 야, 누가 이야기했냐? 누가 누설했냐라고 막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누가 누설하기는 니들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거거든요. 니들 얼굴 보니까 분명히 기쁨이 있거든. 희열이 있어. 소망이 있으니까 저것들 뭔가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따라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영생을 받은 기쁨이,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이 그 금광 발견한 기쁨과
비교가 안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뻐야지. 즐거움이 있어야죠. 희열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얼굴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라는 거거든요. 내 얼굴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얼굴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얼굴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삶의 다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에 근육이 80개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움직여서 얼굴 표정을 몇 개까지 만든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000개까지 만든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한 말이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있어가지고 7,000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표정이 진짜 오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뭐에 든다는 겁니까? 닮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마음고생해요. 함께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같이 뭘 쓰는 거예요? 같은 근육을 쓰다 보니까 얼굴이 닮아간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신 일을 누가 하고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일을 우리도 슬퍼하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잘 될 때가 아닙니다. 핍박받고 공격받고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죠. 이미 스데반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만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서 얼굴 값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볼 때마다 저 사람 예수님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